무엇을 사랑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순절 기회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아일보에 연애를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2000년대 생들의 생각이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대학교 신입생들이 2000년생들이에요. 예전에는 20대는 연애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예전과 비교해 젊은 세대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이 단어를 줄임말로 워라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내 삶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노라 이야기하는 것이 워라밸이에요. 그래서 이 워라밸을 추구하는 젊은 직장인들은요, 6시에 칼퇴근을 하고요, 퇴근 이후에 직장 상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냥 차단해버립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고, 우리 민병호 장로님 예전에 회사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러라벨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러브 앤 라이프 밸런스, 즉 사랑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청소년들의 취업 문제, 청년들의 취업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창희가 연애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 여자친구를 참 제가 먼저 알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길게 갈 친구는 아니었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창희를 전도해서 저희 교회에다 갖다 앉혀놓고 참 기특합니다. 요즘 세대가 그런데도 저렇게 오래 연애하는 거 보면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어찌할까 이제 저도 고민이 많이 생기고 기도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 없고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굳이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꽤나 많이 앉아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반 이상이 그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굳이 남자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즉 이런 삶의 균형이라는 말들이 잘 사용되면 좋은데, 이것이 이기적인 성향과 결합되면 결국 나의 편의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소통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인별그램, 얼굴책 같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통 방법들을 이용해서 요즘 사람들은 소통을 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소외와 공허감을 느끼는 것은 그 관계가 매우 가볍고 피상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더 많은 소통이 가능해진 이때에 계속해서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관계의 가벼움이 가져다주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의 본질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본질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2절 뒷부분에 좀 더 있지만 여기서 잘랐습니다. 워라벨, 러라벨,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약간의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국은 신앙도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자기 이기심과 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기도와 금식과 절제와 경건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니
각종 다양한 금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터넷 금식, 텔레비전 금식, 게임 금식, 커피 금식. 제가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 금식입니다만은 이런 많은 다양한 금식들은 결국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나의 삶을 절제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를 기록합니다. 비단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것들로 마치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금과 은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 셋째,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서 솔로몬은 기록된 세 가지 규례를 모두 다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며 가졌던 온전한 마음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뒤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솔로몬의 모습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몇몇 연예인들의 불법 행위로 언론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혹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이 뭔가를 덮으려고 연예인 걸 터뜨렸나 하는 그런 식으로 찌라시를 살펴보곤 합니다만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그 연예인들이 대중의 관심과 사랑과 인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가장 회복하기 힘든 것은 그들을 향한 대중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모습, 어찌 보면 솔로몬의 가장 회복하기 힘들었던 것은 한 나라의 회복 혹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회복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죄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 가졌던 마음들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을 때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내가 처음으로 느껴봤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고 틈이 생겨버린다면 우리는 비단 연예인들을 비판하던 그 잣대로 우리 또한 그 잣대로 비판을 받을 수가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돌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 외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딸 외에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고 바로의 딸과 더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원어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수많은 여인들과 더불어 바로의 딸까지 있었는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까지 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인 아하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열왕기상 3장 3절에 대놓고 나옵니다.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에 붙인 다윗의 법도 가운데 걸어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켰다라는 말이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하브라는 이런 히브리어는요,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애착이나 혹은 그 대상을 소유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정신적인 그리고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아하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을 보면요, 단순히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싶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솔로몬의 변질된 모습만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사랑을 하나님이 아니라 여인들을 향한 성적 욕망으로 변질된 그런 모습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 700명 딱 떨어진 숫자였을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이게 몇십 명, 한 명, 뭐 10단위, 1단위까지 굳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까지 적기 시작하면 성경을 히브리어로 적을 때 되게 힘들거든요. 숫자 적을 때 힘들기 때문에 보통 성경의 기자들은 다 뭉태기로 그냥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 700명, 300명이라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아내들을 맞이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많다고 하기는 너무 많습니다. 합쳐서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는, 지금 세계에서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유럽 EPL의 맨시티를 소유하고 있는 만수르도 아내가 1000명은 안 됩니다. 사우디 왕자도 아내가 1000명은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무려 1000명씩이나 소유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식민 지배를 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여성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였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율법에 그리고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국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결국 그의 마음이 돌아섰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이후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그모스와 몰록을 위한 산당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몰록을 위한 산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고대 문서를 보게 되면 몰록이라는 신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한 어린아이 한 명을 인신 제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운 그 산에서 몰록 신을 위한 제사는 한 아이를 제사를 드리는, 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나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율법에 금하고 있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따르던 삶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 말세에부터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이렇다라고 디모데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살아감을 말하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이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동의와 인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은 더욱더 치열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치열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 마음을 붙잡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돌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앉아 보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 부단히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인생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진노하시니라 라는 이 단어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바라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진노하시니라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난 솔로몬의 체험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나누어지겠다는 심판을 받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코웃음 쳤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이 통치 말년에 그 어떤 곳에서도 그러한 징후를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나라가 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요, 은이 돌처럼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번영했던 국가가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당시였습니다. 누가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대적하겠습니까? 신하들은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고 군사력도 강했기 때문에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가 나누어지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강력한 나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강한 사람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연재해 앞에서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욥기서를 묵상하면 결국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은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낱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일상의 현실의 평안함 가운데 그저 나의 강함 속에서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작은 죄악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은 언제나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가장 비등한 예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댐의 이야기입니다. 댐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한 소년이 가서 손가락을 넣어봅니다.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주먹 사이즈로 벗어나고 그 다음에는 상체로, 그 다음에는 온몸으로 막았지만 결국은 막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작은 죄악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죄악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로 바로 빠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연예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대중들이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얻으면서 조금씩 돈이라는 것이 자기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해외까지 진출하면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 더 큰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고 급기와 그것이 정말로 죄인지도 모르는 그 죄를 지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로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의 무감각함,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까닭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무감각해 시대를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서서히 죄에 함몰되어 가기 전에 작은 죄악도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주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늘 바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을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는 인간적인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워라벨, 러라벨 같은 그런 많은 균형을 추구하는 단어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신앙이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내가 적당한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올인을 하였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